제가 신학 공부를 했던 보스턴의 고든 코넬 신학대학원은 A.J. 골든이라는 사람과 레셀 코넬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고든 코넬 신학대학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코넬 씨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템플 대학교를 세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본래 무신론자였지만 남북전쟁 때 자신의 수하였던 한 사람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북전쟁이 한창이었을 때 자신이 차고 다니던 지휘관에 칼을 두고 오게 되었습니다. 조니 링이라는 한 소년 병사가 적진으로 뛰어들어서 그 칼을 도로 찾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다리는 불탔고 그도 그 불길에 휩쓸려서 칼은 가지고 왔지만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주관은 그를 바라보며 미안해하는 코넬에게 소년이 하는 말입니다. 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신론자였던 코넬 대령이 그 한마디로 말미암아 신앙의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소년의 목까지 살리라고 그는 하루에 16시간을 땀 흘려 일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8시간은 자신의 삶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조니 링, 그 소년을 위해서 바친 삶이었습니다. 후에 신학교를 들어가서 38살에 목사가 되었고 일생 복음을 전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소년의 부활 신앙이 세계를 움직인 한 사람을 움직인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하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시는 날 부활할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어제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면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매일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온 많은 성도님들을 보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아이를, 잠들고 있는 아이를 교회에 옮겨놓은 이런 목사님도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부모를 따라서 나온 자녀들, 한 주 내내 그래 했으니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빠를 잘못 만났어가 아닙니다. 제대로 된 아빠를 만난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세대가 어른이 돼 있을 정도에는 과연 그때도 부활절 또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라는 것이 있을 수 있을지, 그 아이들의 가슴 속에 어린 시절 힘겹게 새벽을 깨워서 고난주간에 기도했던 흔적들이 그들 마음속에 남아있다면 그들의 평생토록 신앙이 그들 가슴을 떠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원래 고난주간이나 부활절은 저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20살이 되도록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다가 20살이 되었던 1986년도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일생 주님처럼 살기는 어려워도 예수님 공생애 하셨던 30살에 3년은 공생애를 하리라 하고 신학교를 들어가게 되었고, 주님께서 부르셔서 목회자 인생을 지난 20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지난달에 50살이 되었습니다. 50살이 되고 나니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보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소중하게 보일 수가 없고, 삶의 한순간 한순간이 그렇게 아름답고 고귀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특별히 주님 앞에 지금까지 예수님의 고난을 많이 기념하고 설교해 왔지만 정말 제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살아내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참 많은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란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떨리고 눈물이 쏟아졌던 시기가 있었는데, 더 이상 십자가라는 이름 앞에 눈물이 생기지 않는 목사, 나를 위해서 온몸의 피를 다 쏟아주신 주님이시지만 그 주님 앞에 피 한 방울 흘리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목사가 된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주님 앞에 아파하며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을 기념하는
특별한 날입니다. 부활절이라는 그 의미부터 바르게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과거에 일어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살아내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주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이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성경 그대로 믿고 믿는 그대로 내 삶을 드리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을 진실로 가지게 되면 우리의 많은 삶이 바뀌게 됩니다.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이 나의 가치관과 내 생각, 바라보는 인생의 미래를 다 바꿔놓는 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한날을 살아도 분명한 목적지, 방향이 있는 사람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읽은 말씀을 부활장이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부활에 대해서 오랫동안 설명하다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 마지막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을 말하노니, 왜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육신의 눈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변화될 것, 변화가 비밀이라고 말씀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으리로다. 마지막 날에 나팔 소리가 일어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고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새로운 몸을 입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소생하는 것과는 다른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들이 가끔 나타나고 있어요. 구약의 사르밧 과부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야이로의 아이를 살리신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다시금 일으키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금 살아났지만 육신적으로 살아났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금 죽음 앞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 소생이 아닙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다시금 죽음이 없는 완전한 부활체로 바뀌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이렇게 살아갈 사람입니까? 52절의 말씀을 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 그 날에는 죽은 자들도 죽지 아니할 몸으로 살고 예수님이 오실 때 육신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일어날 변화를 53절에 다시 말씀을 합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존재, 오늘 말씀에서 반드시라는 말씀이 눈에 보입니까? 성경 말씀 자체가 진리입니다. 반드시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는 말이에요. 그러나 너무나 눈앞에 일어날 확실한 말씀이기에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고 바울이 힘주어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궁금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언젠가 다 육신을 가지고 흙으로 돌아갈 인생인데 우리의 몸이 새로워진다면 죽지 않을 몸, 썩지 않을 몸이라는 것이 어떤 걸 가리키고 있을까요? 37절, 3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우리가 뿌리는 씨앗을 가지고 나무를 아직 알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씨앗을 바라보고 나무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씨앗에 알맞는 열매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씨앗과 열매라는 것은 다른 거죠. 제가 오랫동안 시골에서 농사일을 했지만 배추씨, 무씨, 시금치 이 씨앗을 보면 씨앗 가지고 잘 분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요즘은 씨앗을 사면 팩에 들어서 이름이 다 적혀져 있지만 옛날에는 씨앗 가게 종묘사에 가서 씨앗을 싸서 거기에 사고는 글로 적어서 가지고 옵니다. 지금 씨앗을 바라보는 것은 장차 나타날 나무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 씨앗의 모습입니다. 부활의 모습 바로 이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부활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때 완벽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체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 옛날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완벽한 존재로 지으신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그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모습은 지금 우리가 상상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군뱅이가 변해서 아름다운 날개짓하는 나비가 되는 것, 아무리 군뱅이가 머리를 쓴다 하더라도 그 찬란한 형형 색깔을 가진 나비를 상상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제가 지난 2월에 중국 무안에서 젊은이들을 가르치다가 점심시간에 잠시 이 추위를 뚫고 매화가 피었다고 매화밭으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수만 그루에 끝도 없이 펼쳐진 그 매화밭, 그 영하의 추위를 뚫고 너무나 아름답게 피어있는 매화를 보면서 200년, 400년, 600년 된 그 고목 매화에서도 꽃이 피는 걸 보면서 제가 지상에 이런 곳이 있나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주님 재림하실 때 그 천국이 이 정도만 아름답다 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그 지상에서 바라보는 최고의 아름다움도 천국의 모습을 생각하면 그림자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의 최고의 상상의 아름다움을 펼친다 해도 천국의 그 아름다움을 상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이 어떤 곳일까요? 지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아픔, 눈물, 슬픔, 고통 없는 곳, 예수님과 함께 얼굴을 맞대고 살아가는 곳, 거기가 천국입니다. 땅 위에서는 생각처럼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에 아파하고 때로는 내 생각처럼 움직여지지 않는 우리의 욕심, 때로는 사지를 다 잃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그 천국에서는 부활의 날에는 모든 몸도 완벽한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될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완벽한 행복을 약속하는 것이 천국인데 혹시 저런 원수 같은 사람을 다시 만나면 어떡할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그분도 우리도 다 변합니다. 목사님, 이 남편 또 만나면 어떡해요? 괜찮습니다. 그때는 남편도 성자가 되어 계시고 여러분들도 다 성자가 되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다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만날 사람들인데 그날 너무 미안해하지 않도록 잘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에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부활이 관념이 아니라 내 실제 신앙이 된 사람들에게는 위대한 변화가 있어요. 내일이 있는 사람과 내일이 없는 사람의 삶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운전하는 사람과
방향 없이 뛰어가는 사람이 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참 행복이요 보람이라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성공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무엇을 위해서 자녀들을 키워야 되는지, 자녀들을 대하고 교육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어떤 결혼 생활이 아름다운 생활인지, 무슨 삶이 지상에서 진정한 행복 있는 삶인지 다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의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자녀요 순례자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가장 위대한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죽음을 이기는 생명,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부활의 가장 확실한 능력 보여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부활이 사망을 삼킨다. 우리를 죽이는 이 사망이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도록 사망에 대하여 사망 선고를 하는 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바울이 묻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율법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발견되었을 때 그 사망은 끊임없이 우리를 쏘는 일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실망 낙심하게 만드는 것, 마침내 죽게 만드는 것이 사망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을 삼켜버리셨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에 변화를 받게 되면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생명의 자녀들로 바뀐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초연한다 할지라도 죽음이라는 것은 아픈 일이고 슬픈 일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아무리 우리가 자신감이 넘친다 할지라도 죽음에서 완전한 자유, 두려움에서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유일한 해결은 초연해진다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를 죽음으로 치닫게 만드는 그 병에서, 그 죄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십자가,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이 죽음을 이기는 유일한 해결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섬기면서 참 제가 위안을 받고 감사한 일이 있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되어서 소천하실 때 보면 얼마나 신앙 가지고 참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죽음의 아픔 속에서도, 많은 아쉬운 삶 속에서도 주님 만나기를 기다리면서 참 평온하게 주님 앞에 서는 성도님들을 보면 이것이야말로 부활의 권능이요, 이것이 정말 죽음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것, 여한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자녀들 잘 출세하고 백수를 누렸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기에 가능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 땅을 떠난다 할지라도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순간, 영원한 천국 문에 들어가는 순간, 그 확신 때문인 겁니다. 이 위대한 일을 이루신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 우리 모든 인생 문제 해결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의 아픔, 고통, 눈물, 죽음, 모든 것의 문제에 대한 해결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위대한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오늘 바울이 마지막에 부탁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더욱 견실을 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니라. 정말 이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내일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나로 말미암아 주님이 피 흘린 그 십자가를 정말 믿는 사람들, 오늘 내가 눈을 감아도 천국에서 눈을 뜨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에게 걸어가야 될 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일에 더욱 힘써야 될 그 일, 어떤 일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저 부분이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부분, 어떤 부분입니까? 내 삶 속에 주를 위해서 조금 더 헌신하고 조금 더 내 마음을 드려야 될 그 영역이 어떤 부분입니까? 주님께서 부탁하십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이 그날 주님 앞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상 주실 우리 주님, 우리 아픈 눈물 닦아주시고 흘렸던 땀, 주를 위해서 흘렸던 핏자국 닦아주실 주님, 알아주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주님께서 다시금 오시는 날,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눈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그날 의로운 심판과 사망의 심판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육신이 이 땅을 떠나고 나면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우리의 육신이 호흡하고 있을 때까지는 희망이 있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 아직까지 호흡 있는 사람들에게 전가하며 살아가는 일,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부활절이란 2000년 전에 과거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날 지금 내 삶 속에 살아 계시는 그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길입니다. 매일 예수님과 살아가는 삶 자체가 우리가 부활을 믿는 가장 위대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책 중에 부활을 살라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에요. 부활이란 우리가 경외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아름다운 풍경이 아니다. 부활이란 매일 살아내야 될 실제다. 먹고 자고 말하고 사람을 만나고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 일상의 삶이다. 그렇습니다. 부활을 믿고 부활을 확신하는 것은 신앙의 출발입니다. 부활을 때로 부활절에 기념하는 것은 한 번씩 행할 수 있는 기념일입니다. 그러나 매일 삶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부활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매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우리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부활을 살아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대신 죽어주심으로 영원한 생명, 부활의 감격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살려내시고
부활의 산소망을 주셨으니 우리의 호흡이 다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 오실 주님 부활의 그 날을 소망하며 감사와 감격 속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직까지 이 부활의 감격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아들이 저들이 아직 저들이 육신적으로 호흡하는 날 동안에 이 부활의 신앙으로 저들을 살려내어 저들도 함께 부활하신 주님 다시 만날 주님을 찬양하는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